전도서 9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조금 더 참으면 이 날이 그리워질 거라고 제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은퇴를 하고 나면 사실은 이 시간이 굉장히 그리울 거예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조금 힘들다고 느끼는 그 일들은 별거 아닌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분명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는 것처럼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때가 소중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자, 죽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나쁘다고 생각하여 멀리합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야말로 인간을 진실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살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끝에 서 보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쁘게 살다 보면 그걸 자꾸 놓쳐요. 부부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투는 그 일들이 그렇게 큰 문제들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소한 것들 때문에 다투는데요. 그때 상대방 때문에 속상할 때 그때 내가 병이 들어 눕게 되면 그래도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지 그 생각을 하면 그 섭섭했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날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별거 아닌 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음 이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좋은 것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변화의 계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삶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그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지금까지 건강에 문제가 없고 건강할 때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분주함을 쫓아 살아요. 그런데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쓰러져서 내가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헛된 일에 마음 쓰며 살았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게 되고요. 그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몸져 누워보면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때 그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살면 편해요. 생각하지 않아도 눈앞에 주어지는 과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해요. 어느 순간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요. 사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사는 맛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는 빠른 선수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해요. 훈련이 잘 된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혜자가 열매를 얻고 명철한 사람이 재물을 얻고 지식 있는 사람이 은총을 입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측과 다를 수 있어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변수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요. 두 번째 플랜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두 번째 플랜을 가지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못되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어떤 교인들과 행사를 준비하면 혹시라도 그 일이 잘 못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컨드 플랜, 두 번째 계획들을 항상 준비하죠. 그래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제가 능곡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가는데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마치고 그 더운 여름에 아침에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10시까지 차를 대달라고 분명히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0시에 도로까지 걸어서 나와서 서 있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오후 2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10시에 나와서 애들 다 2박 3일 동안 지쳐있는 아이들이 도로 옆에 떼약볕에서 서서 있는 거예요. 오후 2시나, 지금 출발하면 오후 2시나 돼야 도착하는 거예요. 그 4시간 동안을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점심은 어떻게 먹을 거며 그 대학교 밑에서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플랜은 없어요. 차가 오면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다른 플랜은 없어요. 근데 그 대학교 밑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린다고 하면 막 짜증이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생각해낸 것이 그 아이들을 8개 조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옛날 우리가 했던 그 놀이가 있지요. 우리 옛날 놀이인데 돌을 가지고 차는 놀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팀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승하는 팀만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8팀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재밌게 하는지 서로 이기겠다고 4시간이 금방 갔어요. 차가 왔는데 이제 차를 타야 되는데 한 게임 더 하자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 4시간을 금방 보낸 거예요. 만약 그 계획을 가지지 않았다면 짜증을 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세컨드 플랜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자신의 한계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되죠.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문제를 푼다고 하는 일들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만드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인데 여러분, 그걸 아는 일이 지혜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그 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전에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이게 늘 고민이었대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경영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큰 회사를 경영하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선발하십니까?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살아온 삶을 물어보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I may be wrong.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요.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속의 화가 점점 커져요. 자기 스스로 분노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벌써 성질이 나 있기 때문에 분노를 폭발해요. 더 이상 회의나 토론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유익하지 않는 거죠.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늘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합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다 아는 건가요? 나는 신앙생활도 정상에 서 있나요?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린다. 새들이 올무에 걸린다. 인생이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있고요. 배우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은, 인간의 한계는 그것 때문에 삶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기도하게 되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죽음을 묵상함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요. 나의 한계가 축복임을 알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나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셔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나 자신의 인생의 끝에 서보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 나 자신을 세워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의 한계야말로 내 삶의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새벽을 깨운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